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바로 애굽의 바로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소식을 이제 바로가 듣고서는 형제들을 불러서 환대하고요. 야곱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기 전부터 이미 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돌볼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모두 세워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년이 아직 몇 해가 남았다? 5해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자식의 도리를 아버지에게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 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자신에 의해서 전에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이것을 증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간절한 고백을 들은 형제들은 비로소 이제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을 이제 눈물로써 이제 감격의 눈물로써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제 형들은 요셉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 부끄러움을 은혜로 가려 주셨고 또 요셉은 이런 형제들을 용서로 이제 껴안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내용과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바로의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궁궐에 들려지니까 알려지니까 온 나라가 이제 기뻐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이게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는데, 이건 이렇게 들리게 된 것은 아마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 방송되고 크게 그것 때문에 이제 들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과 뭐 형제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모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냈거든요. 그리고는 형제들과 화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형제들과 요셉이 한 대화의 내용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바로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 이 형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건 생각만 해도 이 집안이 얼마나 우스운 집안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것, 수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때로는 그런 아픔과 수치를 홀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 또 거주할 땅,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까지 모두 지원해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자, 바로가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들의 애굽 생활을 풍성히 보장해 줄 것을 기쁘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타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수레를 또 보내주기로 합니다. 오기만 하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애굽의 최고를 그들에게 줄 테니까 짐이라는 거, 가나안 땅에서 쓰던 짐이라는 거, 기구라는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고, 최고급으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마 바로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목자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을 치는 목자라면은 대부분 나일의 델타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땅이라면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생산되는 그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또 야곱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한 까닭인 거예요. 그죠? 애굽이 기근에서부터 구원한 요셉, 그 요셉에 대한 바로의 어떤 신뢰, 사랑, 이게 이제 요셉의 가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바로는 요셉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의 위상은 한껏 올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어떤 존재, 자신에게 있어 은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었는데 바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의 가족들에게 참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베푸는 그런 기회를 이제 지금 마음껏 주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로와 신하들은 왜 요셉이 가족과 만나놨다는 소식에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과 모범적인 행실로 인해서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행실, 또 아름다운 성품, 이게 이제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뭐 도성 한복판 총리 공관에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을 기근해서 구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요셉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은 또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만났다는 소식에 대해서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총리라는 사실과 그것이 야곱 일가를 살리는 도구가 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처신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믿음의 빛이 비춰지지만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범된 신앙인,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적은 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착한 행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